지난주일 우리는 리셋 우리 신앙을 돌아보자 예배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만나기 위해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는 부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요와 같이 느껴지고 정말 힘든 일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또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심하죠.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늘 결심합니다. 어떠신가요? 잘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또 마음에 시험이 드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실제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괜한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이 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해 놓았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얼마나 빨리 생각이 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항상 나를 1등으로 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1등으로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언제나 1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언제나 1등입니다. 옆 사람이 1등이라고 시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1등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항상 언제나 장막을 취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막, 성막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모세는 늘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가나면 하나님이 늘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회막을 찾아가니 그 회막 앞에 구름 기둥이 임하였는데 그 구름 기둥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구름 기둥이 임하는 모습을 백성들도 봅니다. 아,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만나고 있구나. 백성들이 기뻐하며 자기의 장막집 앞에 서서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만나고 있었을까 궁금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면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보며 이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절친한 친구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 만나자마자 너 어떻게 살았니?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이런 일이 속상했어. 나 이런 일이 너무 기뻤어. 온 이야기를 잡담처럼 막 나누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절친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너무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너무 속상했고요. 이런 일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이런 기도의 의미를 설명하듯이 성경에서 기도를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프로슈케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슈케라는 것은 무언가를 향하여 원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청원하다, 인사하다, 서로 만나다, 대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종교개혁자 스위스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가장 진실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냥 어떤 격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감정이나 욕구, 생각이나 필요한 것들, 감사,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본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의 이름을 네가 좀 지어볼래? 바다의 이 고기들을 뭐라고 이름을 짓겠니? 저 들에 가는 백합화와 모든 꽃들과 나무를 보며 뭐라고 이름을 짓겠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밀한 관계에 틈이 생기고 그 관계가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타락입니다. 결국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에덴 동쪽으로 이주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쪽 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놋 땅의 의미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에덴 동쪽으로 멀리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간극이 너무 멀어서 그곳을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계곡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신 겁니다. 너와 나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꾸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와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모세가 태초부터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 너는 나의 벗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그 친구를 얼마나 자주 보고자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가장 많이 기도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많이 기도하시나요? 별로. 제가 보면 갑자기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 분이 나오면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철야기도, 심야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면 마음이 힘들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거라도 다행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거기에서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만 여긴다면, 그런 관계에만 머문다면 더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의 영화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진이라는 요정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면 뿅 하고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여겨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단지 내 개인 비서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또 이런 기도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올해 초 한 청년에게 교회를 올해 다시 섬겨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기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가면 주일에는 매주 근무를 해야 됩니다. 또한 목사님이 부탁한 봉사에도 참여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 상의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채용되지 않는다면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쪽이 응답이에요? 어느 쪽이 잘 된 걸까요? 맞고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일에 어떻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청년의 삶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보다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지금은 잠시 움츠리고 있기 때문이죠. 더 멀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입니다. 당신의 희망이 무너지고 당신의 기쁨이 거꾸러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그러면 이루어지신데 이 부분만 막 형광펜으로 색칠해놓고 열심히 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부분을 집중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한 해가 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란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시케 말고 다른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간구도 있잖아요. 간구는 무엇일까요? 간구는 헬라어로 테시스라고 하는데요. 간청하다, 열망하다, 애원하다, 구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봅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던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매일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애원하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결과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친구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 친구를 대접할 양식이 없는 겁니다. 해가 저물고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집 주인이 아니 해가 졌어, 무슨 실례입니까? 나는 지금 일어나서 당신에게 양식을 내어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너무 어렵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간구입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또한 도구의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또 도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엔두크시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빌다, 기도하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영혼을 향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다 경험해 보셨죠?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보다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의 그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아픔을 위해, 그 호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인데 모세가 바로 그런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오늘 회망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배경의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지면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찾으십니까? 그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나 성령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헛된 것을 찾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지 다른 것을 찾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뻐했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야 된 신이다. 이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야 될 신이다라고 춤추며 경배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시며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더 이상 나 말리지 마라. 나 이미 결정했어. 나는 이제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 백성이 얼마나 교만한지 가망이었는지 너도 알잖아. 이제 다 멸절시키고 노아의 시대처럼 너를 통해 나가 다시 시작할 거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안 됩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반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하늘악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제가 저 친구들을 좀 오랫동안 봤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하실 거면 제대로 완전하게 진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복된 민족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온 이방 민족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엎드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석가 젠세이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초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숨어있는 작은 희망의 틈이다. 모세의 기도는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것이라는 희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주워 담으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설득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기꺼이 우리에게 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의 그 현장을 움직이도록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고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희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희망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주간 그 희망을 여러분의 기도로 한번 느껴보고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넘어짐의 대가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넘어지고 또 똑같은 그 지점에 안 넘어지겠다고 맹세해놓고 또 넘어집니다.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넘어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리셋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이 보이지 않을까봐, 너무 멀리 있다고 느낄까봐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지니 그가 너희를 도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1부 때는 읽었다가 2부 때는 또 뺐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나아가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그 감동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매 순간 찾았겠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해 보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시거든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내 모든 문제의 해결점, 삶의 주인 하나님을 인정하며 구하겠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내 몸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1등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결심이, 이 다짐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새롭게 되길 원하오니 성령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끄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희망의 길로, 그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이 나에게 가장 큰 희망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오니, 간청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